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하기 전에 깜짝 놀랄 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대전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근데 서울 경기 쪽에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가서 어렸을 때부터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집에도 맨날 놀러 가고, 그리고 집에 가면 항상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젊으실 때라서 만두를 굉장히 맛있게 해주세요. 때 되면 항상 이제 만두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못 뵀어요. 제 친구는 대전에 있고 잘 오래된 친구이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담임으로 왔다고 하니까 또 오늘 방문을 해주셨어요. 친구는 대전에서 오고 어머니는 다른 지역에서 오고 그렇게 해서 와주셨어요.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어머니? 네. 그 친구하고 어머니 몇십 년 만에 보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어머니 그대로시네. 비결 좀 알려주세요. 나는 계속 주름이 늘어나는데 우리 어머니 주름도 안 늘어나고 그때 그대로라서 아들하고 저만 계속 늙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방주를 만들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봤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번성하는 복을 주셨지만 그 번성하는 복을 악용을 해가지고 인간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무드셀라 때까지 왔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 그 마지막 사람까지 견디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이제 홍수의 사건으로 심판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6장도 쭉 보면 노아의 시대 때에도 여전했어요. 여전히 자기 좋아하는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사는 일에만 여념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사람의 마음이 늘 악한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괜히 내가 인간들을 창조했나 라고 하는 후회의 목소리까지 내실 정도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결정을 하십니다. 심판하실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셔도 괜찮으나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의인 노아에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방주가요, 안팎으로 이제 역청을 칠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말 그대로 방수 작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규빗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하면 가로가 15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가 75m, 그 다음에 높이가 50m 정도 크기의 방주예요. 실제로요, 선박 전문가들이 이 방주의 모양을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봤어요. 실제 모습은 어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사진 자료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길이, 높이, 그 다음에 넓이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비율이 선박 전문가들도 상당히 안정적인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쳤을 때에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배 크기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는 구축함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사용하는 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군에서 운용되는 광개토 대왕 그 구축함이 있습니다. 그게 길이는 한 15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승선 인원이 2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배인데 그 배보다 높이나 넓이는 더 커요, 방주가. 길이만 봤을 때 좀 비슷한 거고 전체적인 사이즈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구축함 중에 제일 큰 정조 대왕 그 구축함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 만든 배의 크기, 방주의 크기로서는 굉장히 큰 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다음에 방주가 준비되고 홍수를 통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40일 동안 지속된 홍수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고 오직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탄 생명들만
그리고 그 생물들만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주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배를 생각해요. 배 모양의 나선형의 해가지고 우리가 현대식에 보이는 배를 생각하는데 방주하고 배는요 사실 달라요. 영어에서도 방주는 아크라고 사용하고 배는 쉽이라고 사용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도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방주라는 단어와 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도 따로따로 사용하고 성경에 나중에 그 헬라어도 가서도 다 따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요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이 아이가 너무 예쁜데 더 이상 숨기지를 못하니까 이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이 모세를 거기에 누운 다음에 나일강이 흘려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상주, 상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자꾸 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바꾸면 돼요. 노아의 상자예요. 하나님께서 큰 상자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3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방주와 배가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방주와 배의 차이점이 뭘까? 첫 번째, 방주에는요 동력원이 없어요. 자기가 빨리 가고 싶고 느리게 가고 싶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멈추는 거고요. 자기가 느리게 가고 싶어도 빨라지면 어쩔 수 없이 빨리 가야 돼요. 자기는 빨리 가고 싶은데 천천히 물이 흐르면 천천히 가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두 번째는 방향을 바꾸는 키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건 오른쪽으로 가고 싶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물결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냅두는 것이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반대로 배는 동력원도 있고 어쨌든 도시라든지 노를 가지고서 움직이면 되고 키가 있으니까 방향을 조절이 가능한데 방주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굉장히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장소라고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강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다 보면 아이들 주일학교 설교를 하다 보면 시청각 자료로 제가 이제 외국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온 방주 그 장난감들이 있어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유치부 아이들 다 섞어서 하다 보니까 방주하면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거 샀다가 이렇게 애들하고 해주는데 그것도 사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죠. 애들 장난감처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노아의 방주는요 멋진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어디로 갈지 알 수도 없죠. 조정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삶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저는 애완동물 참 좋아합니다. 저는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고 큰 개는 큰 개대로 귀여워요. 예쁘더라고요. 크니까 화려하고 아름답고 작으면 너무 작아가지고 귀엽고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어제 설교 준비를 계속 하면서 이제 저희 사무실 이제 다 정리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제 사무실 공간 만드느라고 좀 애를 썼었는데 도와주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거운 거 날라주셔서. 근데 거기 밑에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제 다른 데 문단속하고 이렇게 오면 조그만한 고양이가 한 마리 또 새로 어디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는 주지 말라고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정말 그 욕망을 억누르면서 지금 보고만 있는데 이 고양이가 제 그 신발 바로 그 신발 놓는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요만한 고양이가. 그래서 제가 가니까 또 금방 또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 정도로 좋아요. 나중에 이제 신방 계획하려고 하는데 신방 갈 때 혹시 집안에 강아지나 개 키우시는 분들은 신방 가면 꼭 이렇게 방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시거든요.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걔가 나가고 싶어서 막 문을 막 긁어요. 그러니까 걔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걔가 굳이 사람을 물지 않는다면 문 열어놓고 그냥 가만히 두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강아지 무서워하진 않으니까. 네, 좋아하니까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걸 그럼 직접 키우느냐? 그럼 키우는 거는 제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거둔다는 게 엄청난 책임감이잖아요. 때 되면 병원도 가야 되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먹여야 되고 또 배변 활동하면 그거 닦아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키운다라는 거, 그 한 마리, 두 마리 키운다라는 것은요 엄청 신경 쓰면서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방주에는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물들을 다 들여보내셨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싫어하는 동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육지에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짝 맞춰가지고 암수로 맞춰가지고 들여보내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제가 싫어하는 뱀도 있었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노아가 뭐 하겠어요? 애들 밥 줘야 되죠. 똥 싸면 똥 치워야 되죠. 오줌 싸면 오줌 치워야 되죠. 얘가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흔들흔들거리면 무섭다고 울고 정신없는 방주의 삶이라. 어디로 갈지 알 수도 없고 어디 부딪힐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는 독대기 시장처럼 엄청 시끄러운 장소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방주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앞을 확인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든 방주는요 확인을 못하게 돼 있어요. 창문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위로부터 내려요. 위로부터 맨 위에서부터 창문을 내는데 50cm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환기를 위한 장치 아닌 이상은요 그걸 통해서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가 끝쳤는데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려고 문 열고서 새 날려보내잖아요. 자기가 눈으로 보면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새를 날려가지고 지금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정도로 방주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형 배를 탔는데 배 지하에다가 가둬놓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앞도 안 보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여러분 1년 17일 동안 있으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온갖 동물들이 다 있어요. 냄새는 엄청. 내가 밥을 먹는 건지 애들 배변에 냄새를 맡는 건 뭐 몰라요. 엄청나요. 거기서 여러분 1년을 버텨야 돼요. 노아의 방주는 전혀 아름다운 장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장소입니다. 주변에 확인도 못하고 조종도 할 수 없죠. 바위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또 낭떠러지는 혹시 떨어지는 건 아닐까. 파도가 치면서 나를 배가 뒤집어지는 건 아닐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많은 걱정, 두려움 가득한 장소가 노아의 방주였어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장소, 그곳에서 동물들 배변 냄새 씨름하면서 견뎌야 돼요. 1년이라는 시간도 사실 우리는 성경 읽으니까 1년 17일 걸렸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 안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버텨야 되는지 아무것도 노아는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노아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겠어요? 아까 창문 얘기했죠. 위로부터 50cm. 그 창문을 통해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늘이에요. 노아가 유일하게 보는 것은 하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하늘에는 누가 머물고 있느냐? 신이 머물고 있는 장소였어요. 노아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누가 머물고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노아가 견딜 수 있었던 것,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보면서 나의 사명을 기억하고 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결단하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방주 안의 모습은요 마치 우리 삶과 같기도 해요. 우리의 삶도 내가 가고자 하는 속도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방향 전환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지도 않아요. 거친 물결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죠. 거기에다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문 열고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더욱 힘들고 지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아야 할 곳이 어디겠어요? 하늘이에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걸 봐야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처음에야 귀엽겠죠. 처음에야 고양이 잔뜩 하니까 얼마나 방주 안에서 좋았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들 많이 있으니까 좋았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똑같은 음식 매일 먹어야 돼요. 1년 동안 맨날 똑같은 일 반복해야 돼요. 사라지지도 않고 두려운 건 여전하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파도가 몰려와도 어떤 짓도 할 수도 없어요. 위아래로 쿵쾅쿵쾅 거려도 방법도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서 위로를 얻을 거겠습니까? 밖에 나아가면, 물 밖에 나아가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그 물 밖은 위험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견딜 수 있었던 노아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 보면서 견디는 것밖에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자기 스스로 방주를 움직일 수는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계셨기에 안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휩쓸려서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안전하게 붙잡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파도가 몰려올 때에 내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고요.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배를 움직이고 계시기에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니시라고요. 언제라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항상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배의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세요. 천천히 가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천천히 보내시고 피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피해게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에 하늘을 보셔요.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에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보여주실 거라고.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방주의 문에서 내려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노아와 같이 우리의 삶 또한 푸른 초장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고 그곳에서 지쳐있는 내 영혼을 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안 붙들면 어디서도 평안함 누릴 수 없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예, 기도해도 소용없죠. 사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딱 그때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할 때란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때가 가장 중요할 때. 바로 그때 붙잡고 있어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 능력 포기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아심이 바로 드는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라고. 바로 그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큰 파도가 여러분들 괴롭힐 때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갈 길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방주의 모든 동물과 노아의 가족까지 다 탑승을 끝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노아가 문 닫을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닫아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왜 문을 못 닫겠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사실 노아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방주 만드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거든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뭔 갑자기 홍수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먹고 살 것이 충만한데,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 무슨 홍수가 나. 그런데 하늘의 창문이 열려진 것처럼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야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나 보다 했겠지만 점점 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여기서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높은 곳을 찾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생각한 게 있겠죠. 맞아, 산 위에 노아의 방주가 있지. 그 사람이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 배를 만들고 있었어. 우리가 글로 가자. 그 사람한테 가면 우리 살 수 있다. 거기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방주를 찾아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노아에게 간청했겠죠. 처음에는 간청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문을 부실 수 있는 도구들을 어떻게든 가지고 와서 부시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에 호소했을 거예요. 자기 자식만이라도 태워주세요. 이 어린 자식, 이 자식만, 난 죽어도 좋으니 이 자식만이라도 태워주세요. 온갖 사람들이 와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노아도 얼마나 열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노아가 아무리 열어주고 싶어도 열 수가 없어요. 그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시간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문을 닫기 전까지만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지나서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닫아놓으셨기 때문에. 즉, 방주는요, 노아가 만들었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요, 구원의 방주에 승선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지는 않으신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열어놓으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들 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들도 들어갈 수 있고 내 친구들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이 언제 닫힐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시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누군가를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권유하고 간청해야 되냐면 지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문이 닫아지는 순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방주의 문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인정에 호소를 하고 아무리 눈물을 쏟으면서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둘러서 방주로 이끌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어? 아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나한테까지 강요하지 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징조가 보이지 않거든요. 비가 올 징조가 안 보여요. 지금 이제는 사람들은 점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연구를 막 하기 시작하죠. 병에서 놓일 생각만 하고 있고 어떻게든 더 오래 살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들어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조짐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들어오죠. 그렇기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셔도요, 노아는 방주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방주에 승선해 있고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방주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방주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활짝 열려져 있는 방주의 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의 값어치는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가시오. 심판은 아직 멀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의 코끝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더 이상 여러분들은 구원의 방주의 문에 누군가를 들어오게 할 수 없어요. 아직은 비가 오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홍수처럼 심판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오직 지금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전해야 됩니다. 지금 가서 권유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그를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노아의 사명과도 같아요. 거기에는 더러운 일도 우리가 때로는 감당해야 돼요. 때로는 거기에 힘든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눈물 흘리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눈이 따가운 날도 있을 것이고요. 지쳐가지고 누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 하나님 보면서 감당해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다시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방주는 만들지 않지만 대신 방주에 들어올 사람들을 너희가 들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을 직접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들여보내셨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대신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데리고 와야 된다.
지금은 모든 이들이 들어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방주의 문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때가 지나면 내가 문을 닫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늘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당해야 될 것 충분히 감당하셔야 돼요. 자식 새끼, 남편 또는 아내 죽어도 가자고 예배, 그렇게 예배드리자고 하더라도 죽어도 안 드린다고 맨날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들이 들어 처먹지를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들이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방법을 바꿔서라도 하시고. 때로는요, 저한테 막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고 막 하시는 분들도 어저께도 막 맛있는 음식 대접받았거든요. 또 제가 면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겠고 칼국수를 너무 맛있는 걸 해주셔서 엄청 행복하게 먹었거든요. 근데 저 사주시는 것도 좋은데 저 10번 사주시고 싶으시면 그동안에 한 9번 정도는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사주세요. 여러분들이 대접해 주세요. 저는 한 번만 사주셔도 돼요. 안 사달라는 건 아니에요. 안 사달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한 번만 사주세요. 아니, 때로는 0.5번 사주셔도 돼요. 한 20번 중에 한 번 사주셔도 되고, 때로는 그냥 과자라도 주셔도 되고 괜찮아요. 그걸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다 받아들여요. 대신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들 막 사주세요. 가족들에게 사주시면서 얘기해요. 내가 오늘 목사님 사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너 사주래 하면서 사주시고, 내가 오늘 목사님 막 이거 해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나 해주는 대신 당신 먹이래. 그리고 꼭 교회 데리고 전도하세요. 물질도 좀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문을 열어놓은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만 들어가면 뭐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심판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 지금 기회 주실 때 가서 전하시고 하늘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 분명하니 그거 믿고 의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